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의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1절의 말씀에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예루살렘 멸망으로 인한 충격 때문에 예레미야는 슬픔에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리는 누구나 슬픔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슬픔을 어떻게 승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또 우리 믿음 신앙인들의 하나의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1절 보니까 자기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이 와서 막 도와주면 좋겠지만 인생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외롭습니까? 여러분 지금 슬픕니까? 여러분 곁에 사람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인지상정이고 세상의 이치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급전직하가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사람이 과부처럼 외롭게 되었고 또 옛날에 공주처럼 떠받침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포로 신세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치욕적인 이 나라의 멸망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처참한 낮아짐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낮아짐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낮아짐으로써 겸손해짐으로써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슬퍼할 때, 외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예레미야의 자를 통해서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2절 보세요.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현실 아닙니까? 그 사랑하던 자들이 다 떠나가고 위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친구들도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배반까지 한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된다는 거예요. 일이 잘 될 때, 잘 풀릴 때, 내가 좀 잘 나간다고 했을 때 친구들이 꼬입니다. 뭐 먹을 거 없나 하고 꼬여듭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할 때 친구들은 자기에게 어떤 위해가 올까 생각하여 거리를 두게 되고 멀리 떠나가게 되고 심지어는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려니 해야 됩니다. 미워할 필요 없습니다. 인생은 다 그런 것입니다. 3절에 보세요.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열국 가운데 떠돌아다니면서 쉴 곳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게 될 때 우리는 여기저기 옮겨다닙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랑하는 민족, 이스라엘 민족, 이제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고 여러 나라들에 도망가고 애굽으로 가고 그래서 자기 고향을 찾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이 없지 않습니까? 참으로 쉴 만한 곳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현실인 것입니다. 4절 보세요.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으므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절기를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기라는 뭡니까? 축제이죠. 축제. 여러분, 우리가 축제를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 날이 옵니다. 절기를 지키지 못하니까 제사장도 탄식하고 처녀들이 근심하게 되고 시온도 공고를 받게 되는 이 엄연한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들은 형통한다 그랬어요. 5절 보세요.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다. 어려움을 겪게 되면 원수는 잘 되는 것 같고 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부모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린 생명들은 급전직하를 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한부모에 이렇게 봐도 어머니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전교 1등하고 성실하고 그렇게 착하고 그랬던 아이들이 급전직하를 합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슬픔이지. 자녀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그것도 바로 이 땅의 현실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6절 보세요.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지도자들은 다 도망가기에 바빴더라. 이게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지도자들을 겪었지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는 지도자들을 우리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에게 의존한다는 것, 그것도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지도자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이 땅의 현실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지도자가 바뀐다고 해도 별반 나아지는 거 없더라. 이게 한국의 지금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들은 달아나기에 바쁜 것이죠. 7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당하는 나라의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갔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웠노라. 어려움이 올 때 돕는 자가 없고 외인들은 그 고통과 그 슬픔을 비우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땅의 현실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 거다. 조소거리가 되었습니다.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사람들이 업신여깁니다. 이런 현상들을 여러분 겪어본 적 있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감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비웃음과 멸시를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니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요 환난을 감찰하소서. 이 고난 때문에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옆에 계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합니다.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 일이 잘 될 때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남이 나를 높여줄 때
야, 이거 위험한 순간이 다가와. 이렇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게 될 때 우리는 슬픔을 기억해야 됩니다. 10절에 보세요.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아 갔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대적들이 모든 보물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재산의 상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서 그 많은 보화, 진귀한 것, 금, 은, 이 귀한 것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고하고 교만하고 무엇이 된 것이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다 빼앗기고 나니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재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라지게 되면 연기처럼 없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에 의존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나라가 멸망했을 때 예레미야의 가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현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을 지배하게 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재물에 의존하게 돼. 모든 귀한 것을 먹을 것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 애가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슬프냐? 떠났느냐? 많은 친구들이 떠났느냐? 외로우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럴 때 내가 네 옆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고 다른 모든 사람과 재물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존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